우리는 먼저 마지막에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어떠하다, 또 어떤 징조가 있다, 어떻게 된다 하는 말이 많이 하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실제의 삶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말만 무성합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교회가 타락되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실제로 사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않고 말만 하고 형식되고 외식되고 모든 것이 껍데기만 나타나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종말이에요. 구약의 종말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모두가 다 가르치고 아는 건 많지만은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 베들레헴 그 위에 오실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아도 실제로 그 삶의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이게 종말이야. 우리 많은 사람들 어떤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실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삶은 이렇고, 찬송은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삶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삶은 이렇고. 여러분 웬만한 지금 성도들 말 들어보십시오.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앙이 최고라. 다 신앙생활 잘해. 근데 실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징조가 어떻다, 어떤 것이 종말이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종말이다, 징조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2019년 12월에 우한 폐렴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지하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돌아여 우왕좌왕 방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이제는 마지막 환란 시대를 통과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국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로 향하여라 말씀.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시대 종말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짐이 됩니다. 왜? 여기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겁지만은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을 향하여 출발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두 가지. 첫째, 할례입니다. 할례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오늘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할례의 정표가 있는가? 유월절을 지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다 거짓입니다. 말로 아무리 내가 할례가 어떻고 유월절을 지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다,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례의 정표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김입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이다. 확실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확정. 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내가 고통을, 내 생식 끝을 잘라내는 고통, 아픔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내가 피 흘림이다. 또 하나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는 피 흘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고통.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에 모두가 이제 새롭게 합의되어 하나로 이루어져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만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냥 말로만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내야만이, 이겨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먹으면 먹은 맛을 느끼게 되고, 먹으면 먹은 것에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 힘이 부여되어지고, 영양소가 내 몸에 붙어서 내가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봤자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내게 원동력, 것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먹은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 믿었고 은혜를 받았지. 초대교회 시대 때 옛날에 내가 구원받았고 막 감격을 받았을 때, 그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쳐요. 세상에 어떻게 해도 거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기쁨이 넘쳐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말은 그렇지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상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세상에서만 가지고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동, 이거 느껴볼 지는 오래됐고, 그거는 옛날의 향수,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감격과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 이런 감격과 감동을 다 잊어버렸어요.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아는데 그런 감격과 감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말은 했는데 할례가 뭔지를 몰라요. 왜? 광야에서 할례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6월절, 우리는 그 6월절에 감격을 지키고 출애굽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들고 알고는 있는데 6월절에 그 감격과 감동이 하나도 없어. 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할례와 6월절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책을 먹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감격과 감동을 이제는 다 사라졌고 이론만 있지 실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다 메말랐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단합해 있는 서게 되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하면 그냥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식이 끝을 잘라내니까 피가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례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해내야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다시 우리 모든 죄 사함의 은혜를 감격으로 새롭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피부터 고통, 아픔을 통해서 할례의 아픔을 통해 내 죄 사함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전해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것은 오늘 할 일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새로운 양식을 가져다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양식을 먹는 때는 이제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는 내 기분이 좋고 감격이 좋고 내 마음에 좋고 흡족한 그런 말씀만 들어왔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 많이 했으니 교회 와서 위로받으라.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강하고 힘차게 회초리를 지금 휘두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단데 맞다, 말씀은 맞다. 그런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내가 소화시켜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질 않았고 내가 내 멋대로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었고 밖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받고 축복받고 잘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만 해가 왔었는데 아니 이제는 네가 말한 것, 네가 기도한 것, 네가 찬송한 것 대로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려놓고 안 해. 이게 보통 힘들지 않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질 않았어. 그러니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몸살이 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소화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파서 통증을 느끼면서 소화제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살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7영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화 촉진제를 부어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린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마지막에 출발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6장에서 종말의 시작의 모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6장은 광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기회가 되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또 따로 언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창세기 11장 바벨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바벨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징조, 자연재해, 기상이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빠름이라는 것, 시간과 공간의 개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인도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는 방향대로 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말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 경험할 사이가 없이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똑같이 사시사철 시간을 지내가야 됩니다. 그래 다 경험되고 지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IT 통신세대, 정보통신화 시대 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생략이 되죠. 어디서 생산되고 어찌 출발하고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쏘아가는다. 개념이 하나도 없어져. 이게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얘기했다 안 합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 문제도 말 좀 나올 때 곱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그런 편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 뜻을
정리하고 지나가야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6장까지 5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나로부터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나님의 뜻이냐 미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부흥을 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는 것은 그 부흥을 위하여 전도를 합니다. 그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는 그 교회의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축복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축복입니까? 내 육신의 욕망과 욕경을 채워가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 포함시켜서 숨겨놓고 포장시켜놓고 윗선과 가득한 가정을 것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욕망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실시로 점검하고 진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만 이고 다음에 인간의 뜻도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항상에는 언제나 항상은 모든 종류 어떤 것이든지 아무 것이나 다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때 어떤 동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어떤 종류든지 좋은 종류든지 나쁜 종류든지 좋은 장소든지 나쁜 장소든지 위험한 장소든지 평안한 장소든지 어떤 장소든지 모두 거기 다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항상이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린 기뻐하라는 말은 그 기뻐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내게 어떤 모양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발악의 순간이 되어져도 그때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기뻐하라. 그냥 막연히 우리 기분 좋아서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런 조건의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해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그 기뻐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힘의 원천을 공급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그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줄.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워 죽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심령 속에서는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순종해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는 항상 기쁨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사자가 잡혀 묵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 먼저 불안해.
옛날에는 병이 들어 아프면 기도할게 몰랐고 먼저 기도했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아프면은 기도하는 거 없습니다. 뭐요? 이 세상에 다 그냥 병원에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 모든 공학, 건축, 신학 전체가 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세뇌 구조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느껴볼 사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불 속에 들어가면 그 화형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무죄 선고받는데 혈안했지. 그에 가가지고 불타는데 들어가겠다고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감격과 감동을 찾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런 기쁨과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원천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그 능력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안 하지 않은데 지금 뭡니까? 모든 세상에 순리도록 학문, 기초,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만을 가지고 축복으로 개념을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사이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전부 다 집중해 갔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쉬지 말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 말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숨은 쉬고 숨을 쉽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쉽니까?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끊어지고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숨 쉬는 거 피곤하고 힘들다 지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호흡입니다. 오늘 호흡이 숨결이 끊기면 죽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옛날에 얘기, 그건 하는 소리고 뭐 다른 걸 핑계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쁨이 어떤 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항상 넘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마음 속에 갈등과 열망 속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도가 없어. 뭐 접치 코로나19니까 감염병 예방이 돼서 4단계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영상을 드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전부 다 거기에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한 번 기도해 보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편합니다. 오늘 제가 미전이 돼. 야, 너 오늘 왜 안 왔니? 너 생활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그랬어? 예. 4단계 상관없다. 다음부터는 관심 없이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예.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 아이들은 그런 모습. 아이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교회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를 들면 70만 명 성도를 했더니 70만의 성도를 줬던 거기 지금 19명이 예배드립니다. 영상 촬영. 우리는 그 인원이 건이고 그 인원이 근원이 같았지만 모든 교회 다 현실이 그랬습니다. 몇백 명 교회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19명 밖에.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언제 뭐 한번 기도해보고 뭐 기도해서 그 감격을 찾자. 내가 죽는다, 내 영혼이 죽는다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절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갑니까? 내 필요한 때에 따라만 적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경 연구하려고 실을 심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스님들이나 오늘 우리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공급을 못 받으면 내가 숨을 못 쉬면 죽는다. 내가 생명의 양식을 못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의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면 죽는다. 숨은 다른 건 다 피곤하면 쉬면 되지만은 숨은 호흡은 쉬면 죽는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 다 합니다. 온갖 완전하고 전체 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약의 콜이라는 말 완전하고 전체 온전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고 전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왕관을 씌워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관을 씌워줄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모두 다 전체가 다 완전하다.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전체 완전한 것은 범사가 어떻게 돼? 감사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서도 무엇이라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씌워질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자존심이 꾸겨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데 이거 이기고 나가야 되지. 자존심 상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그 속에 튀쳐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내 아버지지. 그곳에 가려고 간밤에 지쳐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존심이 상기고 미끄러져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감사는 잘하다, 좋게 행하다, 올바르게 행하다. 이 말은 거저 주다는 말. 감사는 거저 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거저 줬고 우리는 거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우리는 용어도요. 사람 얘기하면서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엄밀히 받아보면은 저는 이렇게 SNS상 페이스북이다 문자다 카톡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그냥 감사다 떠있는데 그 감사도 사람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이 잘 안 쓰죠 이제는. 감사가 이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는 고맙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말은 사라졌어.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더 아름답고 정중을 갖고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겠다. 마음에 왜? 감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것이고 값없이 주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 뭐가 다릅니까? 뇌물은 엄청나게 등장하고 선물은 귀한 것 같지만 뇌물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선물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린아이에게 5살짜리 무너에게 장난감 귀한 것 5만 원 주고 사서 선물했어. 그럼 그 아이가 할머니 앞에 그 값어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선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선물과 뇌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우리는 고마움도 그런 모양과 형상으로 출발해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감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 이것이 곧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의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하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수치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보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바꿔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격과 감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우리 자꾸 뭐합니까? 거기에 기울어지고 퍼져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지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기쁨 속에 감사 속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드시 회복됩니다. 6월절과 할례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거는 저절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흔들림없이 변함없이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감격과 감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